7년을 위한 정렬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7주년이 되어갑니다. 다 2주 뒤면은 이제 교회 간판을 내건 지 7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우리 이호스 팀장이 많이 그때 결혼 안 했으니까 김가희 전사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원룸 집에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시작했다가 사실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은 없었고 사역단체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사역단체를 하다가 이제 선교를 나가거나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사람들이 붙여져서 같이 이제 양육을 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된 지가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킹스 주빌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7년이 됐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 혼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중보기도 하고 소그룹 인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등등등등하고 등등등등 했습니다. 많은 걸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사역자들이 오게 되고 또 리바울 목사님 또 강희훈 전사님 또 우리 강희 전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고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오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팀 사역이라는 문화가 세팅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래 주셨던 그 오중 사역에 대한 비전, 오중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그래서 사회 영역으로 파송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간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은 앞으로의 7년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부분에 정렬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니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사역자들과 함께 또 중보팀 선지자팀과 함께 저기 방에서 7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보통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기도를 막 부르짖어서 하는데 예전에는 음악을 틀었어요. 이제 기도 반주용 음악을 틀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음악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서 이제 음악을 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을 끝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잠깐 나누시는데 자기가 화장실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레스트룸에서 계시를 받았대요. 나는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본인은 화장실에 계시다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런 감동과 계시를 받았다고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교회 리더들에게 확증을 주시고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전념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의 정렬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간의 광야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 주기도문, 특별히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와 전도와 문화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2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보다 잘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참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지 않나요? 먹을 거 달라니까 그거 구하지 말래요. 배고프다고. 요즘 저희 주방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간단한 국수만 하자고 했더니 왜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난주는 카레와 짜장밥이 같이 나오더니 이번 주는 또 뭐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경쟁이 붙었어요. 원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가 유리해집니다. 소비자는 풍성하게 먹고, 회사들은 어려워집니다.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 차례가 돌아오기 전에 이 어려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희의 삶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시킬 수 있는 어떤 재정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인데 참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주의 깊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상태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 인생을 보면 각자마다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특별한 갈망이에요. 영원함을 쫓는 갈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망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건 저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이러면서 삽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너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오늘 또 예배팀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임재가 풀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의 삶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들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불의한 판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뒤바꾸기 위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갈망하는 갈망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의 삶에는요, 노숙자들을 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의, 즉 긍휼의 마음이 내면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긍휼을 풀어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굉장히 독특한 선교지에 꽂혀있는 2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구면 권사님이 키르기즈스탄에 꽂혀 있어서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브먼트를 일으키시고 선교를 행하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안에 그 민족을 향한 불을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주입식 교육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주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전주혜 자매님이 계신데 티벳 민족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그 자매 말고 티베 품은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약 10년 정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완전한 의가 임하고 완전한 긍휼이 임하고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자원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주님, 내 먹을 게 없고 지금 월세 낼 돈이 없고 지금 빚 갚아야 되고 뭐 우리 아이는 엄청 어렵고 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나라에는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7년간 앞으로 7년간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제 옛날보다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김가희 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또 몇몇 지체들이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우리 강윤 전사님이 군대 다니면서 합류하셨고 조금 지나니까 우리 이발 목사님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식구가 적었어요. 근데 식구가 많아졌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한쪽에서는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또 들려옵니다. 여러 니즈가 있고 여러 간증이 있고 여러 돌파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믿는 것은 이 킹스빌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갈 때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니즈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항상 형통하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드렸다. 그래서 내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정렬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 이 필요를 구하는 순서를 잠시 잊고 하나님께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갈망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셔서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곽상희 전사님이 중보 팀장으로 섬겨주고 계시고 또 선지자 팀장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그 선지자 팀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사역자로 콜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전에 팀장님이었던 전수아 팀장님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역자로 콜링할 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무 시간을 줄인다. 두 번째, 개인의 부르심을 통해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열어주려고 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노력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사역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한 10배는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을 중보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일으키는 것, 사회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제가 전수만 찾아가서 기업 중보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힘쓰고 축복하고 문들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갈망,
추구하고 갔더니 뭐 지금 당장 생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갔더니 나머지가 다 열렸어요. 재정적인 것들이 열리고, 최근에 딸이랑 괌으로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 괌으로. 네. 너무 좋았겠어. 여행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문들이 열리면서 다른 영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영역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 방식, 세상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시킨 새로 세팅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서 살던 시스템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아서 여기서 훈련을 다시 시키고 이 방식으로 애굽 같은 곳이지만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교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대요. 굶었어. 물을 한 3일 못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죠. 네,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막 3일 물 못 마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3일 물을 안 마시면 누구나 불평하지. 네. 그래서 불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대요.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뭘 교훈하셨냐면 사람이 먹을 걸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여정 중에 먹을 것이 있고 그 여정 중에 공급이 있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주님의 임재의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를 보호해서 결국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먹을 것을 따라가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잖아요. 죽어요. 가나안 땅 너무 강하다. 돌아가자. 죽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내 필요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땅 뜨면 모든 기구를 실어서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 가는 여정에 공급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는데 거기서 공급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후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되었답니다. 내 필요를 쫓는 곳에서 공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쫓는 곳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돼서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갈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어디였죠? 광야 40년이었나요? 아니요.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전쟁해서 거인을 쓰러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쫓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이 각자 소리를 높였더니 모세가 죽고 싶다 이렇게 죽고 싶다고 얘기했어.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세요? 70명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함께 리더십으로 일할 수 있도록 팀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먼저 주님의 목적에 정렬될 때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의도적으로 두셔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가나안에서 훈련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나의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수입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광야로 나가면 이 사람 바로 죽어요. 근데 애굽 내지는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좀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세요?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나는 적당한 불순종,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되지 않음,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도 인간적인 공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선 바로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심고 거둘 수도 없고 경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실제로 그분이 역사하신 것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는 공급 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나의 인간적인 수고로 말미암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근데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들만 내 삶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선 분별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주님이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쫓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보자, 그러니까 즉 모세를 통해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백성에게 들려졌습니다. 약간 지금 같은 구조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예요. 설교자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은 회중, 국가적인 단위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구약시대의 한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 막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냐? 하나님 못 만난다. 우리 앞에 당신이 계셔서 직접 들으시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직접 하나님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기는 분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일한 공급이 누군가를 통해 티칭되는 메시지를 통해 공급을 받고 또는 그것만을 양분을 삼아 살고 있다면 구약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주님이 예레미야 33장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옛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옛 언약은 율법이죠.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새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법을 직접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누군가를 통해 구전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면 직접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군가 강요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설교만 통해서 만나면 설교 떨어지면 그 사람도 떨어져요. 내 공급원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근데 주님을 직접 만나면 주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사람의 삶을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희태가 너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어 예언해 주거나 권면 하나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냥 주님께 제 자신을 서원했어요. 주님이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제 자신을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변했어요. 그때 이제 사춘기였잖아요. 중3, 옛날엔 사춘기가 느렸으니까. 사춘기였는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너무 크게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 만약에 저희 교회 선생님이 저보고 효도하라고 했으면 선생님이나 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때 제가 반항심이 막 이럴 때여가지고 예전에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러면 너무 부끄러운 과거인데, 너무 그냥 내면에서부터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이유는 별로 없어. 그냥 나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교회 화장실, 야외 화장실을 발로 꽉 찼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문을 차면 문이 텅텅 이래야 되잖아. 문이 턱 안 열려. 누가 있었어. 누구였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 잘못 찼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내면에 막 분노가 너무 많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나님은 평강이야 알았니? 외워봐 평강. 이런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제사장의 은혜, 이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날부터 했던 거는 아빠 엄마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뽀뽀해 줬어요. 지금 잠깐 좀 징그러울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대학생 때까지 했다고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효과가 길었어요. 네. 지금 누구에게 시키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면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감동이 있었던 건 우리 할머니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 이제 방이 있거든요. 할머니 방에 가서 30분 내지 1시간 할머니 무릎을 베고 할머니가 시청하시는 TV를 나는 아무 재미없는데 그냥 봤어요, 같이. 그리고 할머니한테 밥 해달라고. 우리 할머니 뭐 좋아하시나 봤더니 함께 있는 거 좋아하니까 방에 같이 있는 거 좋아하시고,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대화를 막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좋아하시잖아요. 함께 있고, 그리고 밥 해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할머니가 잘하시는 게 고추장이라는 게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음밥 하는 거, 그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막 친척들에게 자랑하시고, 희택이는 내가 해주는 밥만 먹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가 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21살부터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했는데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저에게는 담당 전도사님도 없었고
뭐 저를 케어해주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엄청 초보자들. 이바울 목사님 저 뭐 그런 정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또 굉장히 초보적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만난 경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가는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다는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장정들만 나아가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심지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양떼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합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킹스 주빌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곳에 보통 제 나이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로 퍼져 있더라고요. 홍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우리 WLI에 60이 많아. 60대가 많대. 60대가. 그러니까 이제 연령의 한계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커버할 수 있는 연령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이제 리더들이 저와 바울 목사님이 40대고 이렇게 좌우로 포진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세대 안에 리더들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세대를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윤현자 목사님께서 교회에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어른들이 쉴 수 있을 것 같다,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저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윤 목사님께서 이미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급들을 또 성도님들에게 풀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30대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좌우의 세대들을 또 섬길 수 있게 됩니다. 20대가 일어나면 또 섬길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재미없는 곳이 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좋습니다. 세상 어떤 명예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고 큰 명예가 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우리 초등, 중, 고등부 사역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좋은 내용을 티칭했다는 것만으로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 떠나면 그 사람도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카운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줄을 자발적으로 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향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 모든 공급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많은 게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제 부족함을 숨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부족함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봐도 부족하고 저렇게 봐도 부족합니다. 저거는 또 저렇게 왜 이렇게 부족하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고 점점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영역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7년을 또 달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되면 주님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경험하게 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일어나서 제사장들로, 왕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정렬로부터 모든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강사들이 오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올해 저의 비전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말씀, 더 강력한 사역자가 오고 기름 부으심과 계시를 전달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만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자발적으로 구해야 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있었던 영원을 사모하는 열정을 일깨워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르짖게 될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들의 화목함을 구합니다. 주님,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합니다. 이 땅의 정치 영역이 새로워지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구합니다. 이런 갈망들이 풀어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되는 것, 교회의 목적에 정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을 지금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정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콜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삶 전부를 정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나의 어떠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에 정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제 삶을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그와 같이 정렬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자기의 필요가 대충 만족스러워지는 것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주님이 온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아주 통합된 비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의 리더십으로 이끄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통로라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끌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끌림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곧 실패할 겁니다. 여기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들이든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가다 멈춰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매일마다 공급되는 신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신선한 양식, 말씀의 떡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걸 구합시다. 하나님, 저는 킹스주빌리 교회 많은 대중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가 제사장인 교회를 원합니다. 모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내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이 주님께 올려짐으로 주님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난 지 좀 오래됐다면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발이 떨어졌다면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임재로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내 삶에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아직 하늘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넣어주신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영역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고 적당히 잘 사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이 시즌에 이 부르심에 정렬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의 이런 필요가 채워져야 되잖아, 저런 필요가 더 채워져야 되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훈련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주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레마의 말씀을 쫓아 임재의 구름이 뜰 때마다 주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이곳에 있는 지체들의 삶 위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킹스주빌리 교회 7년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많은 성장과 은혜를 주셨지만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영역에 풍성해져야겠고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이 교회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자가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을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